삼위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27주일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또 올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일교차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다가가기 전에 잠시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르코 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은 마르코복음 10장은 소위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칭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들을 보면 오늘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주변에서 복음 전교를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혼, 그리고 어린이, 재물, 그리고 가족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정 훈화의 대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변의 일뿐만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시작하셨죠.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을 고통으로 끝마치려 한다. 이 화면에 나온 예수님의 밝은 미소라고 할까요? 이 미소처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건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기도 하고, 때로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게 고통이나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기억나서 여기다 옮겨놨어요. 하느님은 분명 좋은 것으로 선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결핍이 또 아픔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주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식물이 새로 이렇게 발화할 때, 그리고 가족이 구성될 때, 모든 것의 시작은 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만을 기대하고 살다 보면 또 너무 새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낡아져가는 과정들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과정들에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시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그리고 시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복음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질문은 이미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세 율법에 능통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 당황하시거나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모세 그리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전공법이죠. 어, 저 개인의 경우도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또 어떤 질문을 받을 때도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반응의 속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오늘 이 대답, 이 처신을 우리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속도로 질문이 들어오고 또 난 어떻게 질문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참을인이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침착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 또 예수님의 어떤 이 처신을 왜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율법에도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물었던 질문 자체는 어떤 합리화였고 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더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자였던 여성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적인 구조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옳지 못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24장 1절이 근거가 되는데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뭐 추한 것이 드러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모세가 원했던 부분인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법 자체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 그러나 이렇게 이 신명기 24장 1절을 통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이상으로 어떤 자신들의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인데 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2024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예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삐 아키바에서는요. 저 되게 이거 찾아보다가 웃겼는데 "아름다운 부인을 발견하기만 해도 수박 맞을 수 있다." 시대에 맞지 않죠. 그리고 하느님 창조의 의미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태우기만 했어도 수박할 수 있다." 사실 300년 전, 400년 전 우리 조선 시대에도 남성 중심의 우월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때로 어떤 사회적인 차별과 아픔을 전통 안에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로 만드셨고 따로가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스텔레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딱딱하고 거칠고 굳어진 것. 예전에 제가 한자로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완고한 마음, 선입견도 그래요. 성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형성돼서 굳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은 함부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딱딱해져서 아까 질문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이 하도 완고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소리가요. 이게 라이브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주의 기원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셔서 불가분의 내조자로 세우셨다.
부부의 인연을 숭고한 성사로 축성하셨다. 이게 우리가 혼인성사 이렇게 미사 경문 중에 이렇게 미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숭고한 성사로 축성하시어. 예, 요즘에 결혼식의 형태가 다양한데요. 계속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자신들만의 어떤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일, 즉 성사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혼인 미사 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다. 남녀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도 또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근거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셨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이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죠.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 소외계층, 약함, 순수함, 의심 없는 믿음, 이런 성격을 지닌 아이들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고집이 없진 않아요. 이렇게 육아나 훈육 방식에 있어서도 요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픈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어린이 하면은 물론 땡깡도 부릴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죠. 하지만 어린이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 또 어린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고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힘에 버겁고 지칠 때, 그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 오늘 복음에 나온 어린이처럼 기대고 의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시 하느님의 일, 성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 복음 묵상하면서 생각 많았어요. 어린이가 순수하긴 한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짜증도 내고 다 하죠.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지만 그 의존성, 의심 없는 믿음, 단순함. 우리가 성인이 되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죄도 짓고 선도 행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들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함의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한번 이 혼인에 관해서 또 아이에 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완고한 마음과 대비되죠. 아까 율법 학자들과요. 성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칠성사, 뭐 세례성사,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성사, 일곱 가지 성사 말고도 우리 준성사에 뭐 축복도 있고 다 있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도 얼마든지 성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성사론 수업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성사적인 눈이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때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함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함과 무너져감 그리고 변화해가는 그 피조물의 특성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느님께 의존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지내시면서 주변에서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시고 '와 이거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신비 안에서 경탄을 느낀다라고 하시면 그게 성사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공을 중국 철학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우리가 대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친구도 그래요. 그냥 내가 굉장히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욕심이 생겨서 소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제가 좀 유독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 불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쓰여요. 군자는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반드시 같기를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반드시 같기를 강요하는데 조화롭게 어울리지는 못한다. 어느 혼인갱신식에서 신부님이 그런 강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음 그 뭐랄까요? 같은데 같지 않은데 더 이렇게 조화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게 "우리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 부동, 같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조화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끝까지 개개인은 다 각자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화로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원하셨던 그 조화로움을 시작으로 계속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친해지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서로 맞추기 때문에 이 같을 동자에 지향점을 두는데 나중에 우리 다르니까 이 화까지 포기해 버린 조화로움까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부라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다름 안에 각자의 존엄성과 고유성이 있다라는 것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다름에 대해 부정적으로 타인을 대하지 않았는지 또 있었다면 반성하면서 우리가 다름을 또 그 안에 있는 고유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일교차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